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도 극심한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기근이라기보다는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에 걸쳐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아주 심각한 재난과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모두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그 영향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팬데믹 사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속하여 사는 여러 공동체와 관계들 가운데 발생하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는 없으나 모두가 함께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고치고 돌이켜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 내린 기근과 같이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고 돌이킨다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의 상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만 붙잡으면서 자칫 신세한탄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묻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온 지역을 7년 동안이나 휩쓸고 있는 이 극심한 기근이라는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실행했고, 그를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이 가축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풍년에 많이 거두어 두었다가
흉년에 그 곡식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여서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국가가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가에 다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또 가축들도 거두어 들여서 국가가 관리하게 해서 그 극심한 기근 동안에도 가축들을 잘 관리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바로의 가축을 맡아 관리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정책은 또한 토지를 국유화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고정되지 않게 한 후에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각 성읍들로 이주시켜서 각 성읍에 저장해둔 곡식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종자를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여 비록 흉년일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곡식을 결실하도록 했고, 그것의 5분의 1 정도의 일정 비율은 다시 국고에 상납하게 해서 또 다음 해에도 모두를 먹일 양식과 또 모두에게 나누어 줄 종자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경제 정책을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처한 이러한 극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살아남도록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주 극약의 처방이지만 매우 지혜로운 정책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가 만약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예에다가 죄수의 신분까지 추락했던 자신이 바로 다음으로 높은 권력의 총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취해 있었다면, 그는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시작된 7년의 풍요로운 시간 동안 흥청망청하다가 흉년의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큰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요셉 자신도 그 기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감,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사명감을 무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했을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애굽에는 상당한 풍요가 넘쳤겠지만 어쩌면 그 기간 동안의 많은 날 동안 요셉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두가 함께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하며 그저 내 살 길만 찾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왜라는 질문에 매몰되어서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문제 해결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 캄캄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의 가족들로 인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을 통해서 온 땅에 온기가 전해지고 밝음이 확산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그곳에 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 법한 그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과 온 땅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려서 모두가 그 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주변의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19절에 나오는 종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큐티 본문의 앞부분에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요셉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은 그는 비록 흉년 중에도 종자, 즉 씨앗을 뿌리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치 못한 수확으로 인해서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백성들이 처한 기근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자가 없으면 설령 다음 해에는 풍년이 예고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먹을 곡식뿐만 아니라 심을 종자도 구했던 것이고, 또한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도 단순히 먹을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주고 수확이 얼마가 되든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음 해를 위한 종자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식이 모자르면 요셉이 관리하는 국고에서 생존을 위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종자가 계속 유지되어서 해마다 씨 뿌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양식이지만 양식만 충족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종자로 사용할 것을 따로 떼어서 다음 해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종자를 남겨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먹을 것도 없는데 땅에 곡식을 뿌리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곡식이 충분치 못하면 양식을 줄여서 설령 끼니를 굽는 때가 있다 하여도 종자를 확보하여 씨를 뿌리고 심어야만 다음 해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다음 해에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종자와 먹을 양식을 모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자를 떼어내고 종자를 심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종자를 심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다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떼어놓고 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곡식의 총량이 넉넉지 않을수록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자를 떼어놓고 심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모습이신지요? 기근은 종자마저도 남기지 못하고 양식으로 소진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소망이 없이 심각한 기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종자를 남겨서 심는 것에 소홀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바로 기근인 것입니다. 지금은 풍족한 듯 보여도 씨를 뿌리고 심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둘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며 종자를 남겨서 심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자를 떼어놓고 아낌없이 뿌리고 심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내가 직접 따서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곡식과 열매들도 모든 것이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심고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심고 뿌리는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애굽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요셉에게 지혜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양식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떼어서 씨앗을 뿌리고 심기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에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탈환해 간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전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새롭게 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한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독일의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간을 탈출해서 브라질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프간 난민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우리가 속한 목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고 헌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최동관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앞두고 있는 치료와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또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